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욥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은 계속해서 아마 욥기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 같고요. 아마 11월 초쯤에 디모데후서랑 하박국이랑 이렇게 잠시 살펴볼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랑 하박국은 짧은 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면 다 마쳐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12월 달 욥기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내년 1월 달은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월 달까지 계속 욥기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아무쪼록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꽤 긴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녹아드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오늘 처음 욥기 설교를 하니까 어제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어제 말씀이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랑 같이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 9, 27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39권, 27권,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5권 정도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5, 5, 5 뭐 이렇게 나가는데 12, 12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모세오경 5권, 시가서 5권, 그리고 뭐 소예언서 5권, 역사서 12권, 그리고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12, 12, 5, 5, 5. 보통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외우는데 그 시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운문체나 산문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국어 시간에 소설이 쉬워요, 시가 쉬워요? 저는 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얄얄얄랑샹 얄라리 얄라 막 이래. 저는 이게 막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운율을 뜻하는지. 여러분 그 시가 아무래도 문학적으로도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꽃을 보고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학문이 좀 공부하기가 힘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잖아요.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읽기만 하고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기억하기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시는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도 시가 5권이 있는데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고 힘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도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많이 힘들죠. 내용이 짧은 가운데 그 시를 지은 배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왜 이런 용법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문체와 산문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욥이 나중에 새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 새 친구를 만나는 그 내용은 운문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보통 이 시가서를 공부할 때 이 시가서 5권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제가 내일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가서 5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시가서는 어떤 명확한 역사적인 어떤 시점을 말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서 같은 거는 다윗의 시대 때, 뭐 사무엘의 시대 때, 우리가 사사기 할 때는 삼손의 시대 때, 사사 시대 이래 시대가 다 있잖아요. 근데 히스토리적인 시대가 다 있는데 시가서는 시대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꼭 오늘날에 누가 지은 시처럼 보입니까? 옛날에 지은 시처럼 보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2, 3천 년 전에 이 시를 읽었을 때 그 감정이랑 오늘날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의 감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딱 읽으시면 이게 어느 시대 때 내용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뭐 다윗의 시대 때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사기 때 시대 때 사람의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뭐 다윗 몇 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왕 몇 년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시가서에는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날짜라든지 시간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게 첫 번째 시가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역사적 보편성이다. 시가서는 어느 시대 누가 읽어도 다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같은 거는 욥이 누구하고 동기동창이냐면 전체적인 그 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사회나 문화나 풍습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욥기가 성경 중간에 있다고 해서 아주 그 연대가 아주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욥은 창세기 때 책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 때 살고 있을 때 욥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같이 나와야지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욥은 아브라함과 뭐다? 동기동창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욥은 아브라함이랑 동기동창이라고 하더라, 친구라고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욥기가 어느 시대 때 지은 책이다. 근데 추측입니다. 근데 보통 전체적인 글의 형태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관습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 맞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시가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봐도 나중에 욥에 관한 이야기와 새 친구들에 관한, 그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다음 엘리후 이런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하나님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맨 뒤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오늘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뭐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중간에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도 보시면 주로 인간의 삶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지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물론 하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보다는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잠언이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아가서에 특별히 아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란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특징이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잘 나오지 않는 책이다.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놓은 글이 시가서에 나오는 글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을 우리가 지혜 문학서라고 얘기하는 지혜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시가서들의 특징들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죄에 관한 얘기. 여러분 뭐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잠언, 전도서 같은 거는 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걸 지혜의 문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주로 이 시가서들은 죄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죠. 뭐 가지고 시비 겁니까? 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죄 가지고 야 인간보다 네가 죄를 짓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벌을 받지 회개해라. 이렇게 막 이 엘리바스가 막 얘기하죠. 소발하고 그다음 또 뭐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도 와가지고 네가 죄 짓으니까 그런 거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죄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시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은 이런 3가지 특징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시가서를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가 내일 설교할 때도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오셨으니까 이 3가지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역사적인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주로 인간의 삶과 인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혜와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가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가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분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딱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인트로덕션 하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죠?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이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우스 땅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충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동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옛날에 동방 사람이라 할 때 사사기 때 동방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동방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돔 족속도 있고, 그다음 미디안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요단강 이래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편에 보통 그런 족속들이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한참 가면. 그래서 이 우스 땅이 동방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에돔 족속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신학자들 추측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신학자들 얘기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겠느냐,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 동네가 아니겠느냐. 거기가 이제 보통 미디안 족속 땅이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그 미디안 족속 위에 에돔 족속이 있거든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이 욥이 히브리적인 그런 발음의 뉘앙스도 있고 또 이방 사람의 발음의 뉘앙스도 있어요. 애매하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언어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 민족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섞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고 엄마가 뭐 에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이름이 애매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뭐 어쨌든 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 좋은 말은 다 적어놨네요, 그죠? 욥이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표현을 다 쓴 거예요. 온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거죠.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4절에 보면은 앞에 이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겠습니까?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겠죠. 그래서 자녀의 축복과 물질에 관한 축복의 이야기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김문호 목사님이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받는 과정이 첫 번째 3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 과정이 처음에 무슨 통? 신통이 돼. 신통. 그다음 인통. 그다음 물통. 그래서 이걸 3통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먼저 신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신통, 하나님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 인통, 사람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마지막이 물통, 마지막이 이렇게 재물에 대한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입니까? 바로 안 된 사람입니까? 일단 바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욥은 하나님과 신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통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물통 즉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뭐니 해도 자녀의 축복이 옛날에는 이제 자녀의 축복이 복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아들이 7이고 딸이 셋 이래가 7 더하기 3회가 10 이래 만들어놨죠. 요 보통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10을 보통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말은 받을 것 다 받고 충분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지금 뭐 아들이 7이고 딸이 셋이란 말이지 그보다 자녀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셋 해가지고 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게 자녀의 축복을. 그리고 그 3절에 봐도 3절에도 숫자 놀이가 나오잖아요. 양이 7천인데 낙타가 뭐예요? 3천이잖아요. 7천 더하기 3천은 만이잖아요. 또 이렇게 열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양이 뭐 7천 마리 있었다 해서 1번부터 7,000번까지 딱 있었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그런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췄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소가 500결이고 암낙이고 500마리고 500 더하기 500은 1000마리죠. 또 이 열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만큼 물질적인 축복을 욥이 받는데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는 뜻은 돈이 많고 부자라는 뜻도 있고 똑똑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하다는 내용 안에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사람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어떻게 해요? 빵빵하게 하나님 앞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신통이 임하고 2절에 보니까 인통이 임하고 사람에 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인통이 임하고 마지막 3절에는 무슨 통이 임했습니까? 물통이 임했다. 물통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소가 500결이 500마리가 아니고 500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결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 한 쌍이 옛날에 왜 농사 지을 때 소를 경작할 때 소가 이 두 마리 앞에 가고 이렇게 꽃게니를 가지고 막 따라가잖아요. 소 두 마리가 하루 종일 밭을 갈 수 있는 면적을 결이라고 합니다. 결이. 그걸 일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일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결이니까 이 사람이 땅이 많다는 겁니까? 땅이 적다는 겁니까? 땅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입니다. 소가 500결이라는 말은 소도 많지만은 그 소를 가지고 땅을 경작할 땅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 원결이가 한 쌍의 이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500마리가 있다니까 얼마나 땅이 넓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통하고 그리고 인통한 자녀의 축복을 받고 또 물통한 물질의 축복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 사람이 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신통, 인통, 물통을 받았느냐? 그 이유에 관한 일화에 관한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왜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은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욥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신통인통 물통했느냐. 자, 그 내용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가 뭐냐?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혹여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부지 중에 행동이라도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는가? 죄 지은 게 있는가? 항상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녀가 이제 10명이잖아요. 10명을 불러놓고 제사를 몇 번 드렸다는 거예요? 10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이제 번제를 했으니까 번제 중에 이제 속죄제겠죠. 속죄제.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자녀 수만큼 10번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혹여나 우리 자녀가 죄를 지을까 싶어서 매번 주님 앞에 속죄제, 즉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기처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만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말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항상 염두하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신통, 인통, 물통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항상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을 살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혹시 부지 중에 생각으로나 말로나 생각 그리고 또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긴 되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많이 짓느냐 안 짓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라 들어라 그래 간곡히 부탁했던 이유가 죄를 지어도 내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할 때쯤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계속 보내드리는 것처럼 좀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큐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적으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큐티 베이직 해가지고 지금 과정을 한 3가지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체계가 잡히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저와 같이 큐티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큐티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 또 새가족들이 오면 같이 또 큐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를 매일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매일 내 죄가 보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거리도 생기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생기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도 기억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죄를 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큐티하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큐티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제 욥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는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한데 모여서 뭐예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제 신학자들은 천상회의다, 하늘에서 하는 회의다.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중이다. 고소자는 사탄이고 변호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1장에서 2장 내용을 보시면 4번이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2번은 욥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2번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래 사탄에 관한 이야기들, 꼭 하늘에 있는 듯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부터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처음의 내용은 이제 땅에 있었던 얘기죠. 땅에 사는 욥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오늘 2번째는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랑 또 사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야, 네 어디서 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누굴 잡아먹을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배회하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말씀처럼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있다가 이제 천상회의, 하늘에 있는 회의장에 이제 온 거예요.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욥기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탄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반대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사탄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사탄은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잖아. 세이탄이 타락한 천사거든요.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거든요. 타락한 천사의 장이 사탄이잖아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탄 또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과 그들이 그 사탄을 따라다니는 귀신들, 마귀들, 누가 다 통치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임에 사탄을 불렀다는 말, 모임에 사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탄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고 계시는 분. 심지어 사탄까지도 자신의 어떻게 해요? 손바닥 안에 가지고 데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여호와가 이제 사탄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 그 욥이라고 하는 친구 봤냐고. 그 친구가 말이지 신앙도 좋고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악에서 떠난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종이라고 돼 있잖아. 나의 종.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여기에 욥도 있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있겠죠. 다윗도 있고 나중에 옛날에 성경에 보면 뭐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나의 종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욥을 이래 막 이렇게 띄우니까 칭찬을 하니까 9절에 보면 사탄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꼭 이제 사탄이 항상 어떻게 해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는 사람이죠.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탄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 그가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시기 때문에 아니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의 재물로 울타리를 두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 정도로 재물이 울타리로 될 정도로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런 소유물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욥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재물을 뺏어보라는 거예요. 뺏어보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이 욕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욕이 아니고 복이더라고요. 복이더라고요. 복. bless. 그 복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의역을 욕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복을 욕으로 바꿀 때 왜 그렇게 복을 욕으로 바꾸느냐면 비꼬을 때 그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꼬을 때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비웃을 때 그래 아이고 그래 니 복 받는 거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래 니 똥 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 니 그래 잘 사니까 그래 니 똥 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욕하더라. 원래는 그 욕이라는 뜻이 축복하더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비꼬거나 조롱할 때 이 bless라고 하는 용어가 뭘로 바뀝니까? 욕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비꼬으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없애면은 하나님 욕해요. 그 복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걸 아니야 임마. 진짜 내 말 좀 믿으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욥이 그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네가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 걔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져가라는 거야. 다 뺏어가든지 다 뭐 죽일 사람 죽이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단서를 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절대로 그의 몸에는 어떻게 해라?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이단 교주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죽으면 저거 하나님께 벌 받았다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누가 뭐 또 잘못되면 그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발언이고 이단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만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고 비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지어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입니다. 그 중지하시고 중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죄악을 범하는 모습이 있든지 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뿐이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행동을 고치나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으면 내가 사형시키겠다라는 그런 아주 큰 법을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다 죄를 지어요. 사람이 사람을 교정시키고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든 기도할 뿐이니라. 모든 결과와 모든 일처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욥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꼭 이 질문을 기억하시고 이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앞으로 욥기서를 읽을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될 퀘스천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욥기서 42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셨으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욥기 42장 말씀 마지막 큐티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이 욥기의 말씀이 끝났을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분명히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토요 새벽기도 오셨으니까 욥기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제가 금방 드린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리 뭐 답을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럼 오늘부터 욥기 1장부터 42장을 집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욥기 42장 쯤 결말 부분에 보시면 제가 금방 드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그 욥기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지 않으면 저랑 같이 하나씩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이유를 알면은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하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 대답을 여러분들께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방 드린 질문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그 읽었던 욥기 1장부터 12장 말씀 안에 금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렴풋이 나와 있어요. 확실한 대답은 욥기 뒤편에 보면 42장, 40장, 41장 뒤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이걸 좀 다르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 왜 하나님이 욥을 믿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가 설교 가운데 그 대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면서 대답이 이런 대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